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983페이지 983페이지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골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계명성. 다시 한번 계명성. 본문 말씀의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12절에 계명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계명성은 음부 맨 밑에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계명성은 원어에 보면 루시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를 말합니다. 본래는 마귀가 되기 전에는 소위 계명성, 창조주 하나님 외에 하나님 다음에 첫째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창조된 자 중에서 가장 으뜸인 자요, 또 천사들 중에서 가장 으뜸인 자가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많이 있고요, 그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장.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또 미가엘 천사도 있고, 근데 루시퍼 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천사장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으뜸인 자가 바로 루시퍼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요? 영광스러운 지위를 갖고 있어서 그런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려다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서 타락한 자가 바로 루시퍼,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말씀의 계명성인데, 그래서 보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말했고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무별 위에 뛰어나서, 하늘에 속한 무별 위에 뛰어나서 자기 보좌를 높인다고 말하고, 또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는 말이 있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뛰어나서 높은 자와, 가장 높은 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맞먹겠다 이거예요. 비긴다는 말은 하나님과 맞먹겠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가지고 음부 맨 밑 구덩이에 빠치우리라, 심판받는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가 되어지고, 그래서 마귀가 되어진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까지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왜 이 마귀에 대해서, 소위 계명성이 천사가 마귀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꼭 알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서 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일 뒤편 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396페이지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루시퍼에게
천사장이면 천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천사장의 지위를 뛰어넘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그래서 버림받고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보니까 아담의 부인 하와를 선악과 쪽으로 이끌고 가서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들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렇게 선악과에 혹하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너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돼. 자기가 그렇게 해서 타락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고 하는 교만함을 집어넣고 따라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고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마귀도 그렇게 해서 타락하고 마귀가 됐는데 역시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하고 죄인이 되게 하고 타락하게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직분, 직위가 있어요. 내 직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대로 그 직위에 따라서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는 거지, 자꾸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교만하고자 하는 자는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죠. 천사.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할 때 루시퍼만 그런 게 아니라 루시퍼에게 속해 있던 천사들이 그 중에 3분의 1이나 같이 타락했어요. 오늘날도 보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어디 미혹되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뭐 친한 사람이라든지 속해 있는 사람들이 꼭 줄줄이 미혹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받기도 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미혹되기도 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되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지,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큰 날의 심판까지 지금 천사들을 말하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 가지고, 루시퍼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 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죄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타락해 가지고 지금 그가 누구냐? 천사였는데 그 천사들과 함께 타락해서 쫓겨나 가지고 이제 큰 날은 이제 주님이 오시고 심판 받을 때, 이런 얘기예요.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세상에서는 죄를 지면 감옥 가서 또 몇 년 살고 그럼 다시 또 석방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마귀가 된, 이런 큰 범죄를 저질러서 마귀가 된 것은 영원한 심판이지, 다시 무슨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다시 벗어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이게 루시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시퍼를 말하는데 요 6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좀 더 뒤쪽 읽으면 미가엘 천사하고 요 마귀하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막 다투는 얘기 나와. 거기에 지금 천사라고 말해놓고 지금 뒤편에 가서는 마귀, 미가엘 천사와 함께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는 이야기가 나와. 여기서 말하는 천사가 누구냐? 루시퍼, 다시 말하면 마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이에요.
296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때로는 시커니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심판받고 그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죄를 범해서 지옥에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죄에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거든. 이미 그렇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야. 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대요? 그런 거야. 어떤 데 경우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 잘 듣고 그냥 막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됐대요? 돌짝밭, 돌밭이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길바닥밭 말씀을 들었으나 건성으로 들어가지고 말씀이 소위 씨앗이 심어지지 않고 길바닥 위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아서 마귀가 그 새가와 주워 먹듯이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돌밭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돌밭에 심겨놓았잖아. 말씀을 들어서 받아들이고 마음에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놓졌지만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고 더워지니까 시들어 말라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을 때는 싹이 날 때까지는 좋았어. 너무너무 잘 믿는 것 같은데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미혹당하고 시험 들어서 주님을 배반했다. 그게 돌밭이란 말이에요. 가시떨기나무 밭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 돈 벌는데 자꾸만 유혹을 받고 생활의 염려 그리고 쾌락 이런 것에 자꾸만 내가 여러분 쇼츠에 올려놨잖아요.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런 것이 떨기나무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가시떨기나무 밭에서 자라겠지만 가시떨기 때문에 제대로 못 자라서 열매를 못 맺는다 그 말이야. 알곡 신자만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는 거거든. 길바닥도 그건 싹도 안 났으니까. 돌밭은 싹이 났지만은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은 것이고, 가시떨기 나무는 자라긴 자랐는데 제대로 못 자라서 열매 못 맺었어. 옥토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 알곡 신자가 되어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씨 뿌린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마음의 밭이 그래서 그런 걸 그 사람이 왜 그런데요? 그냥 여러분 알 거 없어. 뭐 어쩌고 저쩌고 돌밭, 길밭, 가시떨기나무 밭 그러면 딱 아는 거잖아. 그래서 사단이라고 해도 되고 마귀라고 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뭐로 천사로 가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이래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산동네 있을 때 한 사람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라 그래가지고 얼른 받아들인 거예요. 나중에 귀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성령은 받는데 천사는 받는단 말이 없거든. 성경에 천사를 왜 받아들인대요? 천사면 천사지, 만사도 아닌 천사. 뭘 그렇게 천사가 나타났으면 나타난 거지. 천사가 주님이요 뭐요? 천사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정말 천사라고 하면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되게 우리를 지금 성경에 보면요 수종든다고 돼 있어. 천사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든 뭘 할 때든 간에 우리에게 수종든다고 해서 우리를 돕는 자에 불과한 거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가면 왕자요, 공주요. 그런데 천사는 종이야, 종. 그냥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그냥 종이란 말이에요, 종. 우리는 주인의 아들이고 천사는 주인의 종이고,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면, 가장 척하는 거예요, 척.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사단이가 천사,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듯이 마귀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아이고 큰일 났네, 보통 그러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라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희의 결국은 마귀라든가 마귀의 일꾼들이라든가 결국에는 그렇게 가장을 해서 마치 천사인 척 또는 의의 일꾼인 척 할는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계시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시록에서만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8장, 요한계시록 8장 10절 말씀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어디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져.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이 말이야.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강들에게도 떨어졌어. 여러 샘물에도 떨어졌어. 그런데 이 떨어진 별의 이름이 뭐냐? 쑥이라, 쑥. 쑥.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뭐가 되매?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뭐하더라? 죽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른 건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고요,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어. 큰 별이 떨어졌어. 근데 그 이름이 쑥이라고 했고, 그 별로 인해서 강물, 샘물 떨어져서 그 물을 쓰게 만들어 가지고, 쓴 물을 만들어, 단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쓴 물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뭐 하더라? 죽게 하더라. 다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큰 별이 떨어진 이 별이 뭐냐? 계명성,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9장 1절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9장 1절 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내가 보니 이 말은 사도 요한이가 보여주는 대로 이제 보니까 하늘에서, 8장 10절도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었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두 개도 아니야, 하나가 있는데, 저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 있는데 그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어디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무저갱은 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무저갱이 뭐지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여러분
뭐지 하기 전에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따라만 오세요. 그냥 말씀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무쟁을 열어버렸더니 큰 풀무의 연기, 풀무에 막 풀무 알죠? 대장간에 가면 풀무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막 하면서 쇠를 달구잖아요.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무저갱을 열었더니 무저갱에서 막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그 연기로 하여금 해와 공기가 그 구멍, 무저갱 열었더니 그 구멍으로부터 연기로 인해서, 구멍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하여 해와 공기가 뭐 해죠?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어두워져. 여기서 해라고 하는 말이 뭔지는 아세요, 여러분? 해는, 여기서 말하는 해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요. 해와 같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마귀로 하여금 타락되는 거, 그렇게 해처럼 밝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두워져 버려. 타락하는 걸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어두워지고 막 그렇게 어둠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또 황충이란 말이에요. 황충은 뭐냐? 곡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다 곡식을 갉아먹는 벌레가 황충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는 곡식이잖아. 그럼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다 갉아먹어가지고 황충의 때로 인해서 전부 다 쭉정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황충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마귀 때를 말하죠.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연기가 나와가지고 막 해를 어둡게 하는데, 그게 도대체 연기를 그렇게 뿜어내가지고 어둡게 하는 장본이 누구냐? 황충이라는 거죠. 황충이라는 거죠. 응? 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 올라와서 땅 위에 나오면, 이 땅 위에 나오면 땅에서 활동을 하는데, 황충이가 땅에 있는 무슨 권세를 받아? 전갈 알지요? 전갈, 뭐 같이 앞에 모습은 가재 비슷하게 생겼고 뒤에 꼬리는 아마 여러분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보신 분들은 알아. 가만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 봐서 모르겠고 연세만 사람은 동물의 세계를 좋아가지고 보니까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전갈의 꼬리에 뭐가 있어? 침 같은 게 있잖아, 그죠? 그거 한번 쏘였다 그러면 독사한테 물린 것보다 더 독이 셉니다. 이 전갈은 광야에 서식하는, 광야에 있는 전갈입니다. 근데 광야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광야의 교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거기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걸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광야는 지금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소위 광야는 이 세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전갈이 지금 쐈다면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 조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하늘로부터 큰 별이 떨어져가지고 강물과 샘물에 떨어져서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 죽게 만드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비유도 하고, 또 마치 전갈로 비유해가지고 전갈이 쏨으로 말미암아 그 도구로 인해서 죽는다 이거지.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10절로 가볼까요?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 그럼 전갈의 권세를 받았는데 그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이 무저갱을 열었고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어둡게 만들고, 그것이 누가 그렇게 하냐? 황충이 올라오면서 연기를 뿜어내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해처럼 밝아야 되는데 어둡게 만드는, 우린 빛의 자녀잖아요.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게 전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거든요. 10절에 보니까 또 전갈과 같은, 지금
9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시간이 없어 그 사인 빼놓고 지금 했는데 그 연계선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황충이 마치 꼬리에 전갈과 같은 권세가 있잖아. 권세, 비유적으로.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전갈의 꼬리로 쏘는 살이 있어서, 여섯 살이란 말은 마치 화살같이 이렇게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전갈의 꼬리에는 5달 동안, 그러니까 지금 9장 1절부터 3절까지 받고 지금 10절 봤는데 그 4절부터는 5개월 동안 죽을래도 죽지 못하는 그런 환란이 온다고 말을 했어요. 그게 지금 전갈의 꼬리에는 5달 동안 환란이 오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그런 환란을 겪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환란을 겪는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권세가 무슨 권세야? 전갈의 권세지. 비유적으로. 야, 전갈의 권세. 비유적으로 이같이, 예? 요한계시록 9장 여기 17절 말씀입니다. 9장 17절. 네, 17절 보니까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이상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스트레인지예요. 스트레인지는 뭐냐? 낯설다. 처음 보는 일이야. 이런 얘기를 이상한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하나 그래. 무슨 이런 일이 있대요? 뭔 일이요? 이같이, 예?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고 거기서 황충이 나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또 말이 나오네요.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뭐 같고?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유황. 이걸로 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로 하여금 황충이라고 비유했고 말탄자에 비유해서 이렇게 그 입에서 불과 유황이 나와서 우리를 그냥 멸망하게, 미혹하고 죄짓게 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무적행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것이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황충의, 비유적으로 황충의 권세로 5개월 동안 못살게 굴다가 지금 말들의 그 역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20장 1절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 보면 무적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적행 보면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9장 1절에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게 루시퍼요, 마귀란 말이야. 그런데 무정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고 무정의 열쇠로 무정을 열었더니 거기서 연기가 나왔고 연기가 나왔는데 그 연기를 통해서 어두워졌는데 누가? 황충이 나와서 연기를 뿜어가지고 그것을 황충의 소위 권세를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 전갈의 권세라고 말했고 광야에서 전갈에게 쏘여가지고 막 엄청난 해를 입고 고통을 받는 것처럼 5개월 동안 죽지는 않으면서 엄청난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다는 걸 말했고 결국에는 말탄자의 입에서 불과 유황이 나와가지고 그냥 3분의 1 결국엔 죽여버리는. 그럼 여기서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소위 말하면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죽는다, 이런 얘기. 또 20장 1절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정의, 여기서는 천사가 무정의 열쇠를 가졌잖아.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마귀가 무정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와 천사가 무정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 그냥 무정을 열었단 말은 원래 그렇게 말하자면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가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뭐 했어? 금지시켜 놨단 말이야. 묶어놓은 거야. 성경에 네 말의 정체도 배웠잖아요. 네 말의 정체를 보면 바람을 사방에 딱 붙잡아 놨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거예요. 이제 마귀 활동하라고. 그걸 무정의 열쇠를 열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무정 열쇠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무정 속에다가 마귀를 뭐예요? 잡아 가두기 위해서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무정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세요. 천국의 열쇠는 주님이 갖고 있는 거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에게 뭘 주리니?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열쇠를 받았다는 말은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잖아요, 문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마치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표현하는 건 실제적으로 무슨 열쇠를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여기서는 무적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문을 열어서 가두시. 이건 천사는 진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마귀가 열쇠를 갖고 있다는 말은 자기가 열쇠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마귀가 활동하는 일을 그동안에는 때가 안 됐으니까 금지시켜 놨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네 마귀 일을 해라. 그걸 무정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이를 혼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사가 이제 무정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뭘 잡았어? 용을 잡았지. 용을 잡았잖아. 용 잡았단 말은 용을 죽인다는 뜻이야. 잡았다. 용 죽겠지 그거야. 용을 잡았어? 곧 용이 뭐냐? 옛뱀과는 하와를 선악과 따먹게 꾀였던, 미혹했던 옛뱀,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그 용을 잡아가지고 마귀를 잡아가지고 얼마 동안 1천년 동안 뭐해? 결박, 쇠사를 묶어가지고 무정에게 뭐야? 가둬버리는 거야. 마귀 활동을 못하도록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때 1천년 동안은 마귀는 가두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면서 마귀는 1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제 들림받은 사람들, 부활해서 들림받은 사람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왕국 생활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이 있어. 우리가 세계 지도를 봐도 알죠?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인데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1,000년 왕국 바깥 세상이 있고 1,000년 왕국 세상이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동방에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 하와가 살게 했다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바깥 세상으로 내쫓았어. 에덴 동산 안에 세계가 있고 에덴 동산 바깥 세계가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영생의 세계, 영생의 세계란 말이야. 영생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1,000년 동안 왕국 생활을 하다가 가게 되면 이 마귀를 가두었던 무저경 속에 1,000년 동안 갔던 마귀가 다시 주님께서 무저경에서 나오도록 해. 그래가지고 1,000년 왕국을
자기네들이 빼앗아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백보자 심판해서 영원한 불못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 다음에 또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무적에게다가 던져 잠궜죠. 예, 마귀를 1천년 동안 가두기 위해서 무적에 던져서 그 문을 열었다가 이제 잠그고 그 위에 뭐 했다? 인봉은 뭐야? 문을 잠궜는데 인봉은 뭐야?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여러분, 전기에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박스 있잖아요. 전기 그 키로수 올라가는 거. 그럼 무슨 박스라고 그래? 계량기 박스. 계량기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그 문을 열지 못하도록 봉해놨어, 안 봉해놨어? 납땜해서 봉해놨어, 안 봉해놨어? 그건 누구 손 못 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열었다면 법에 걸려서 큰일 나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적행도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딱 열어서 마귀를 가둬놓고 딱 열쇠 잠그듯이 딱 임봉을 해서 누구도 터치 못하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천년 동안, 천년이 다 끝났어. 이제 천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둬놔서 탄구 만국을 뭐하지 못하게, 미혹하지 못.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미혹해서 우리를 막 타락시키고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막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하면서 마귀, 소위 계명성 루시퍼, 이 마귀를 무정 속에다가 집어서 천년 동안 가둬버리고, 가뒀으니까 더 이상 미혹 못하잖아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천년이 차면서 반드시 분명히 잠시 동안 뭐 하리라? 놓아주리라.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잠깐 나왔다가 천년왕국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어린아이 나이가 100세야. 왜? 마귀가 천년 동안 없었던 세상이기 때문에, 예? 옛날 창세기에 900살 막 이렇게 살던 시대처럼 돼버린 거예요. 마귀만 없으면 그래. 그러니까 마귀가 없으면 이사야서와 여러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천년왕국 시대는 안에는 뭐 천국이나 똑같은 거고, 천년왕국 바깥이라 하더라도 마귀가 천년 동안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자가 짚을 먹고, 소위 풀 먹고, 그 다음에 독사의 굴에 독사를 만져도 독사가 물어 안 물어? 안 문다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독사 이것들도 좀 마귀가 역사해서 지금 저렇게 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귀만 없으면 미꾸라지 같이 그냥 장어 같이 그래. 그냥 사자도 그냥 풀 먹지 저렇게 막 육식 동물이라고 해가지고 막 초식 동물 잡아먹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부 다 막 그냥 잡아먹고 하고 막 그렇게 찢어 먹고 그냥 씹어 먹고 하는 거지. 전부 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만 없으면은 사자도 그냥 풀 뜯어 먹는다니까. 그리고 그냥 아이들이 독사들을 가지고 막 미꾸라지 가지고 놀듯이 막 놀아버려도 물지도 않아. 마귀 그래. 마귀가 나오면 또 마찬가지. 마귀 모든 악이라고 하는 거, 악이나 독이라고 하는 거, 죽이게 하는 거, 망하게 하는 거, 고통과 해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귀의 지배하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주님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병자는 고침받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고, 천국인이 되고, 영생 얻게 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아까 말대로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하고, 또 마귀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미혹받지 말라는 거야. 마태복음 24장에서도 4절 5절에 예수님 말했잖아요. 마지막 때, 너희는 마지막 때 언제 마지막 때입니까? 그 시기를 물어보기 전에 너희는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때가 무슨 중요해. 미혹받지 않아야 되지. 예? 미혹받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도 말고 믿지도 마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이게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하는 것도 말씀을 배워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가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당하면 끝장이야. 그동안 뭐 수십 년 아무리 잘 믿었다 하더라도 그냥 끝장이야. 내가 늘 말하잖아요. 곡식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나서 싹 날 때 잘 나오고 잘 자라고 이삭까지 나오고 다 잘 됐는데 이삭이 나와서 쭉정이 돼버리면 다 잘못된 거지. 다 잘 됐다고 했는데 다 잘못된 거지. 열매 못 맺으니까. 싹이 날 때도 비실비실해고 자랄 때도 비실비실해. 아이고 이게 제대로 될라나 안 될라나. 근데 어떻게 가을에 가서 열매를 잘 맺었다 그러면 다 잘 된 거지. 그렇죠? 결론은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이니까. 미혹만 안 되면 예수 믿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죠. 저분은 참 믿음 좋다, 믿음이 안 좋다, 뭐 그거 따질 거 없어요. 미혹되면 다 끝나는 거야.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보니까 큰 용이, 이제 마귀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용 마귀는 거짓 그리스도를 세우고 거짓 선자를 세워가지고 온 천하를 뭐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꿰이는 겁니다. 전부 다 전부 꿰이는 거예요. 그 꾀에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꾀이는 걸 모르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꾀이는 말은 그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도 꾀기가, 내가 그랬잖아. 성경을 가지고도 꾀인다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앞에 가서 40일 금식했을 때, 예수님 40일 금식했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도 꾀여가지고 예수님도 무너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는 거 보세요. 예수님인데 넘어가겠어요? 예수님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응? 그리고 뭐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 받쳐주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을 시험해? 뭐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베드로가 바다에 걸어갔다고 해서 믿음이 있으면 바다를 걸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왜 강물에 뛰어들어? 내가 믿음이 있으면 강물에, 한강물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해줄 거야. 아니 뭐 때문에 한강물에 걷는데요? 아니 베드로는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맞았으니까, 그 어려운 고통을 당했으니까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나타내지만 맥없이 못 들어 한강물에 뛰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건져주나, 걸어가게 하나, 안 걸어가게 하나, 빠져줄게 하나. 그건 시험이지. 하나님 능력을 시험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성경에 마귀도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였으되 이런 걸 했는데 그게 떨어지란 말이 아니야. 그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 시편 말씀인데, 시편에 가서 보면은 걸어갈 때 혹시라도 사람이 걷다가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준다, 이런 말 한 건데, 그것도 돌뿌리에 뿌리신다는 말은 이건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걸려 넘어질 건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주님이 지켜준다 그 말이지. 뭐 육신적으로 가다가 뭐 발톱 빠질까봐 주님이, 물론 그런 것도 지켜주지만 그 말이 영적인 말이지 육신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런 식으로 인용을 한다는 게,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다. 그리고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잘하라고, 나한테 저라면 이거 천하 영광을 주리라고. 아니 생사화복이 다 주님께 있는데 천하 영광을 지가 어떻게 준다는 게 마귀가. 마귀는 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거든. 죽이거나 살리거나 생사화복이 다 주님께 있지, 마귀는 할 수가 없는데도 지가 준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해보면 준다고 했잖냐. 그걸 인용하는데 지가 주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주는 거지. 근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척하면서 그렇게 꾀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루시퍼가, 천사가 하나님 척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지금 요즘에 사람인데 지가 예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무슨 뭐 이긴 자라고 그러고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마귀가 그런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주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마귀가 말씀을 인용을 하더라도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만 경배라고 성경에 말했는데 너 뭐 네가 누군데 경배하라 천하영광 준다고 하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에 경배하면 천하영광을 준다는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께 경배했을 때지. 네가 누구요? 네가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아닌 것들이 왜 네가 경배를 받으려고 그래? 이걸 분별했다는 거죠. 성경에 경배하면 천하영광 준다는 그 말만 혹 해가지고 그 내가 경배해야 될 자가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경배 받는다는 생각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기당한 사람이 이렇게도 이렇게 투자하면 얼마 번다는 생각만 하는 거야. 이게 사기인지 속이는 건지 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잖아. 이 멍청한 사람들이잖아.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잖아. 어떤 분이 날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그 속는 사람들이요 보면요 그렇게 어디 투자하면 얼마나 벌고 이자도 얼마나 주고 그럼 지가 하지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러겠어요? 참 진짜 똑똑한 말 했어. 그렇게 좋은 일 있으면 지가 하지 왜 남 보고 하라고. 남이 할 사이 없어. 지가 먼저 하지. 어떻게 해서라도. 응? 아니 나 돈 없으면 못해요. 빌려서 해. 그럼 지가 빌리지 왜 지는 안 빌려. 참 말을 그렇게 알아들을 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욕심이 앞서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이혼이 되겠어요. 왜 이혼해? 그때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았잖아. 콩깍지가 씌었나 봐요. 그런다니까. 그때는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야. 무조건 그냥 그렇게만 좋게만 보이는 거야. 그럼 분별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와서 후회하는 거라고.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내 눈에 뭐가 씌었는지. 그런 거야. 그게 자꾸만 미혹된 사람도 그래서 그런 거야. 자꾸만 쓸데없는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면 그렇게 되는 거야. 욕심이 이끌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는 자는 얻을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정도로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온천을 꿰는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그랬죠? 13장 4절에 이 마귀는요 용이라 그랬잖아요. 4절에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준다면 짐승,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용이 누구에게? 짐승에게 경배하여.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니까 용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짐승에게도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이야 이거 진짜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가로되 누가 이 짐승 같으뇨.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척에 그 용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 줘가지고 막 짐승과 싸울래야 싸울 수 없을 정도로 다 사로잡히는데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 예수님의 생명책에 하늘나라 호적에 내 이름이 기록 명자는 이름 명자 기록록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만 적그리스도에게 뭐하리라.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네? 말씀 듣고 거듭나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책에 딱 농명돼야지. 할렐루야. 저가 15절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를 통해서 권세를 받아 하면 짐승의 권세를 받은 거짓 선자가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뭐하게 만들어 거짓 선자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생기를 준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난 막 한 2페이지 막 계속 났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외국인 이미 그렇게 시행을 벌써 했더라고요. 했는데
머리에 칩 하나를 집어넣으면 1000개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1000개를 집어넣으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눈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냥 정말 사람이 놀랄만한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손에다 칩을 손가락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로 다 결제합니다. 뭐 그냥 그걸 통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칩이 666은 아닙니다. 한마디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에다가 적그리스도의 이름인 666이 딱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가 이제 돈이 필요가 없어. 돈이 이제 화폐가 없어져. 그런 칩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것은 다 그것으로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다 돼. 다 되는데 이제 그렇게 전 세계가 다 그런 시스템으로 제도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666이라고 하는 것을 밖에끔 해서 집어넣으면 그게 666이야. 칩 자체가 666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누구나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듯이 누구나 다 칩을 다 넣게 돼 있어 이제 전 세계가. 근데 그 칩을 현재로는 칩을 넣지만 제가 예전에 산동에 있을 때부터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마지막 때는 유괴도 못한다. 어린아이 납치라든지 이런 거에서 지하 막 10층, 20층에 갖다 놓고 그러더라도 특수 카메라를 통해서 다 우리 MR에 찍듯이 탁 찍으면 지하 10층, 20층에서도 그 납치한 사람이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목에 칼 대고 있는 것까지 다 찍혀서 보인단 말이에요. 동영상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아이 내줘. 안 내주면 그냥 칼로 하기 전에 레이저 광선식으로 빛으로다가 딱 버튼 안 눌러버리면 그 납치한 그 사람 고를 빛으로 뚫어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뭐 그 지금이니까 아직도 덜 발달돼 가지고 칩이지 나중엔 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이냐,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칩이 아니라 그냥 레이저 빛으로 딱딱딱 들어가 버려요. 칩이라는 게 빛으로. 이것도 그런 얘기는 아직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한 겁니다. 오래전부터 얘기한 겁니다. 그냥 빛으로 들어가 버리지 무슨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라는 게 칩이 666이라 그러면서 칩을 이미 받은 사람은 666을 강제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예를 들어봐. 강제로 집어넣는 거는 666이 아닙니다. 666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건 진짜 주님을 믿느냐 적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믿음 보는 거지. 강제로 집는 건 내가 안 받았는 거잖아. 난 안 받는 지가 강제로. 아니 우리가 죽었는데 강제로 우리를 죽였어요. 죽었다고 해서 내가 육체는 죽지만 영이 죽습니까? 영이 안 죽는 거지? 영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시대가 그 정도로 지금 시대가 왔어요. 정말 머지않았습니다. 세계가 처음에 그렇게 오늘 조선일보에 그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뭐 경제, 돈 팔고 사고 하는 거라든지 모든 정보가 그리고 로봇도 완전 사람 못지않게 AI로 해서 사람 못지않게 이제는 앞으로 사람들이 뭘 못해요. 전부 로봇가 일합니다. 이게 로봇가 다 일하니까 이제 전부 놀아야 돼요. 로봇가 못하는 건요 목사님만 못해. 왜? AI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로봇가 전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몰라도 나머지는 다 거의 다 로봇가 다 할 겁니다. 다 할 겁니다. 요새 뭐 노사 해가지고 그냥 뭐 지금 뭐 노조가 집회하고 이러는 거 이제 앞으로 집회할 것도 없어. 뭐 노조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공장에서 회사에서 사람도 쓸 필요도 없는데 이제 전부 다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니까요. 너무나.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게 뭐냐? 주님 올 때가 가깝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 부지런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경배하지도 아니하는 자는
15절이죠. 며칠인지 죽이게 하더라. 육류표 우상 숭배 또 육류표 받지 않으면 이제 죽인다는 것이고 16절 읽어야지. 18절까지인데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갔나? 거기 안 했나 봐. 그러면 13절 15절부터 16절부터 읽습니다. 저가 모든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도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까 말한 칩이 만약 없으면 그 문제 못해. 그 돈 자체는 없어졌으니까 칩이 들어가야 칩을 통해서 뭐 주고받고 경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런 칩으로 하지 않는다니까. 칩이 레이저 비추를 통해서 그냥 그런 방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보면 무슨 치료를 하는데 레이저로 치료하는 것도 있잖아.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군지 17절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을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다. 이게 육류표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육류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집어넣는다. 그건 강제 집어넣는 건 내가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받으라고 하지 뭐. 만약 강제로 집어넣을 것 같으면 육류표 받으라고 막 협박을 할 필요가 없지. 강제로 잡아서 집어넣으면 되지. 뭐라 협박을 해. 그렇죠? 협박을 하고 막 핍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제로 할 것 같으면 잡아다가 몰래 그냥 마취해놓고 그냥 집어넣어도 되고, 막 강제로 집어넣으면 될 텐데 뭐 때문에 받아 안 받는다니까 받아 하고 핍박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육류표인데, 지혜 있는 자, 이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육류표 짐승의 이름, 적그리스도 이름을 받으면 안 돼.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14장 11절로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고난의, 계시록 14장 11절부터 12절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아까 고난의 연기 있었죠? 무정에서 올라오는 세세토록 올라가려도 세세토라. 그런 고난이 우리한테 엄청난 고난이 와요. 육류표 안 받으면 못 살겠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죽이기도 한다 그러지. 그래서 짐승과, 이 말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 짐승의 이름표, 적그리스도 이름의 표를, 다시 말해 육류표를 받는 자는 받게 되면 누구든지, 누구를 막 나오면 목사님이든 누구든 평소까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는다 못한 말은 총 못 간다 이 말이야. 쉼을 못 얻는다는 말은 총 못 간다. 안식이라는 말은 쉰다는 건데 안식은 총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14장 12절에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성도의 인내가 육류표 받게 할 때 끝까지 견디면서 받지 말아야지. 인내가 여기 있나니, 육류표 받고 안 받고 할 때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배워주시란 말이에요.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계명이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야.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예수처럼 행세하면서 미혹하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알면서도 안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육류 안 받으면 못 살거든. 그 시대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육류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지옥이야. 그래서 그거 육류표 받아가지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에이, 죽으면 죽었지. 어차피 늙어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뭐 죽는 건데 하고, 죽고자 하면 영원히 살 것이요.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명성이 누구이고 계명성이 어떻게 활동을 해서 우리를 어떻게 미혹해서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 그 정체를 우리가 배웠고 알았으니, 이제는 분별의 지혜가 있어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좋은 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는 믿음을 지켜서 그날에가 승리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락해 주심을 믿고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